이번 시간은 회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 회개.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한번 회개 한번 데피니션을 내려본다면 repentance, 회개. 뉘우침.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게 뭐냐고. 내 죄를 깨달음. 자꾸 설명을 하라는데 동의어를 얘기하지 말고 내 죄를 깨달음. 자, 회개가 뭘까? 돌아서 달라지는 거. 문 좀 닫아주세요. 여긴 덥네. 달라지는 거. 오! 진짜 밥 먹는 게 틀려졌어. 오! 눈이 주름주름? 달라지는 거. 뭐가 달라져? 잠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달라지는 거. 나 이 자식아 이런 게 좋아. 굴하지 않고 지 멋대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한다. 잘못됨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반대로 걸어가는 거죠. 오! 잘못된 걸 뉘우치고 돌아서서 반대로 걸어간다. 오, 좀 돌아서서 반대로 달라진다. 오,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거의 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여자씨 1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회개라는 말을 원어로 본다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메타노이아라고 나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 노이아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말이 합성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쯤은 알아두면 참 좋아요. 자, 메타 무슨 뜻일까요? 메타. 많다 그랬지. 우리 기업이 있잖아. 페이스북의 메타. 이름을 바꿨죠. 메타. 메타로 바꿨죠. 메타. 그다음에 노이아는 뭘까? 그러니까 영어 좀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노이아가 어느 단어에서 많이 나온다. 무슨 노이즈. 메모리? 아닌가? 우리 의학 단어에서 뭐 페라노이아, 이렇게 뭐 공포 같은 거, 페라노이아, 그쵸? 그것도 합성어거든요. 저 노이아란 말이 많이 쓰여요. 자, 쉬워요, 괜찮아요. 되어짐. 되어짐? 아니야. 노이아는 마음이 되어짐.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마인드. 메타. 달라짐. 다른. 문자적인 뜻은 뭐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타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 마음. 그게 죄의 근본이고 뿌리라 그랬죠.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의지아 씨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내 관계를 달라지게 하는 거. 그것처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문자적인 뜻은 그렇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1절 2절 우리 모영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마음을 바꾸는 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노?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산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증거는 전에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던, 그렇게 뭐 간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열심히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그게 달라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달라진 마음이 예수 믿고 나서 생기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겠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자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마음, 그렇게 달라진 그 마음,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황수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문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자,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놓고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관심 기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야. 이 구절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만들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소원이 되도록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마음이 바뀌는 거지. 소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먼저 생기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하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 뭐 진로 이런 걸 놓고 네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그걸 간절히 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신 건 바로 행동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이제 자주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 행동이 달라져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드리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원하게 돼 있다 이거야.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3 때 그렇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미워하는 애가 있었어.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애가 있잖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 다들 나 좋아하는데 어떤 애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이유 없이. 내가 잘났잖아. 아멘. 싫은 거야. 애가 부잣집 아들인데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니까 그냥 싫은 거야 얘는. 나도 걔 싫었어. 걔가 나를 싫어하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 앞에서 마주쳤어요. 조그마한 수원이라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마주쳤는데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서로 헤어졌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걔를 딱 마주쳤는데 이 마음에서 이상한 소원이 나는 거야. 쟤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웃었어. 웃어주고 딱 그 반갑다 상우가 걔 이름 상우 이름 나서 상우. 컷! 그러니까 걔가 놀라는 거야. 내가 걔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고. 전에는 뭐야? 그냥 눈에는 얘 시간 쉬고 나도 싫고. 야 상우 어디 지내? 걔가 놀래서 야 너 왜 그래? 너 달라졌다?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해도 조금 희한했던 거지. 그 순간의 찰나에 내 머리의 변화가 아니었거든. 아, 원수를 사랑하자. 뭐 옷을 만나도 의지적으로 막 안 되는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렇게 소원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게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해. 나 스스로는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지로는 안 돼. 우리가 안 믿는 남편들 교회에 끌고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착한 남편들은 결심을 해. 그래 교회 다니자. 술 좀 끊자. 음성 가지 말자. 담배 뭐 하지 말자. 그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작심삼일 3주를 못 가. 안 변해. 왜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회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뭐라 해요? 죄의 뿌리가 있고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은요 내 비헤이비어를 뉘우치는 거면은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 행동을 뉘우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다시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도덕적인 후회는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가지가 않아요. 도덕적인 후회를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뉘우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뉘우쳐서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세례야.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정신적인 결심.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 메타노이아.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죄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 회개가 뭐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dislike잖아. 그리고 this를 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like, 마음에서 하나님을 like 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달라지고 줄기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다.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그걸 증명한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프로젝트 그림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It ain't much, but it's all I got. 자기 마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t's all I ever wanted.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시면서 I never wanted. 이 비밀, 메타노이아, 달라진 마음, dislike 하던 마음을 이제는 like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회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3장 26절. 요란상 한번 섞어서 읽어주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마음으로부터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을 네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그래서 의지와 결단과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계시록 3장 19절 20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죠. 19절에서 볼저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를 19절에서 말씀하시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20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회개한다는 거고요.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합니다. 그게 근동을 연구하시는 분들, 근동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 베두인들이 살아있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인연을 끊자. 그 아버지는 유산 좀 미리 주세요라는 말을 뭐라고 받아들였을까? 실제 그 베두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답했을까? 죽어. 나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패륜이에요. 자, 탕자가 돌아가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쥐염 열매가 뭐라고 우리 배웠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라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 뭐 같은 거라고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다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그 쥐염 열매의 그 씨앗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캐롯. 네. 나중에 우리가 보석 캐럿 이제 그것에 기원된다. 저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진짜 그게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말하고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후회한다, 뉘우친다가 아니라 아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회개는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덕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던 내 마음을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마음.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메타노이아, 달라진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회개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회개는 내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달라지겠어요? 가만히 내두면, 우리 아까 항상 한번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죄된 마음이라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잊어지게 되고 무덤덤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아버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 대화, 예.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도 가끔 만나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똑같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으라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개념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게 하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대화하면 할 말이 없어. 대화도 계속 해야 늘어나고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자주 만나야 돼요. 또 여러분, 회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달라진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요 세 가지를 보고 설명을 마칠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첫째 나왔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역자. 동역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런 며느리? 그치. 아. 그룹. 아. 교회에서의 혼자 하는 이런 이제 교제. 떨어져 교제. 나가니까. 아, 좋은 포인트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어우, 서로 이렇게 업앤다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맞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교제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대화, 교제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교제에 있는 거 마지막. 기도? 아 했잖아. 대화가 그거 아니야? 아니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 좀 좋은 다른 말로. 거야? 좀 더 좋은 말로. 아니 성령님? 설교를 예? 성령님의 성령님 그쪽에 사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시는 게 사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액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 또 한 가지 행함. 행함? 행함은 전도 같은. 전도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야, 마음이 달라지죠. 전도하면 진짜. 아니 원래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 하려면 스스로 막 설명하잖아요. 나한테 스스로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행함으로써 더 그거를 계속 더 그래. 할 수 있잖아. 그래, 좋은 포인트가 나죠. 답은 없는 거죠. 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에 있는 걸 찾아보자. 아니야. 그건 굉장히 더 깊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 예배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찬송하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무슨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죠? 딱 나와야지. 장 그러면 딱 나와야 돼.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은 23절.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아니 24절까지 읽읍시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왜? 찾으신다 그랬어요. 보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워낙 그 영이시. 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거 받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저 하나님 좋아하시죠. 하나님 찬송받기 그런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세요. 영과 찬송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네.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근데 그 순간 좀 더 그거는 국민학교 수준이고 좀 설명을 해봐.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 진짜 찬양에 몰입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예배하는 그 순간에 진짜 예배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하나님만 딱 존재하셔. 심지어는 나도 사라져.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딱 가득 차 있다. 그렇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메타노이야. 달라진 마음. 전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음이 공허해졌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몰아해서 공허해진 마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모두 죄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게 뭐야? 하나님을 모시되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슴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개인적인 확신이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생각지 않아요. 예배의 중심은 찬양입니다. 경배하는 순간. 그래서 준비 찬양으로 생각해서 찬양 다 끝나고 설교할 때쯤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크게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뭔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글쎄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는 순간. 그게 5분일 수 있어, 10분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건 그거야.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황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찬양이라 그랬죠. 찬양에서 내가 즐거워지기 때문은 아니야. 어떤 찬양은 그래. 하나님 마음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냥 즐거워. 근데 진짜 몰입해서 우리가 정말로 월십, 하나님을 월십하면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마음에. 그때는 내 손도 올라가고 막. 근데 무아지경이 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고 막 그래서 춤을 췄던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내 영혼에 계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우리 마음이라니까. 교회 다닐 때 봉사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체험하지 못,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순수하게 마음을 드리는 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좀 우리 다음번 예배 때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몰입해서 그냥 한 80% 사람 그 생각하지. 오버한다. 진짜 왜 저러니? 근데 아니야. 내 마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두 번째로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거.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요? 말씀 보는 거. 우리 보인 씨가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 좀 덥지만 여러분 2번 3번까지 하고 끝이니까 봅시다. 4장 20절로 23절까지 유란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까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난 유란쌈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곡조가 있잖아, 이렇게 타령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꼭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21절에 네 마음 속에 이걸 지켜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23절 보여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을 읽어야만 지켜진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래서 육체 건강도 거기서 나고 모든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그걸 좀 생각해라. 시편 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희자씨 외우죠? 한번 2절까지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까지 봅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죠. 여기에 재미난 말이야.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즉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 하나님 눈에는 말씀을 안 읽으면 근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때에 자기 자신을 한번 탁 돌이켜보면 되게 오만해져 있어. 되게 영적인 자신감이 넘쳐 있어. 자신만만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 영적으로 허기진다는 거는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망, 되게 중요한 건강의 지표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걸 느끼는 진짜 적색 경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모시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희자씨가 딱 정답을 딱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희자씨가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게 어떨 때는 정말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이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무의미하다고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단언하건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구할 것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대화 많이 하시게. 대화는 많이 하는데 네. 기도는 이게 따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많진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한다면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냥 중얼중얼대요? 중얼중얼. 그렇지요, 저렇지요. 뭐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예요. 기도죠. 아니야? 그 용신 생각이 다릅니까? 아, 기도예요. 뭐라고 그래? 마음으로 오지. 자,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conversation.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한편에 뭐가 있어? 간구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게 있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점에서 기도도 간구도 귀한 거예요. 좋습니다. 기도와 어떻게 간구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를까요? 간구는 이렇게 Prayer and 원을 petition. 하는 거 아니에요? 요청. 요청 그 원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음. 하나님, 나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 거 잘해야지. 나 너무 절망스러워요. 유란 언니 미워 그러나 죽겠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게 섞여 있죠. 그렇죠. 이렇게 털어놓다가 하지만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봐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지 않아. 하나님과 닮고 생각이 하나님과 닮아. 또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맡기는, 부탁하는 이렇게 지금 좀 나왔어. 지금 답이 한 40% 나왔어. 언니가 중3 내가 못하니까라는 말에 지금 일을 가는데 힌트가 있어. 그 순간에 생각해봐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절망하고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뭐 믿음 가지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내가 요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렇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막 중상, 터지기 시작했어. 중상, 지금 막 그동안- 터지기 시작했어.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걸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의 기도가 바뀌죠. 열려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야. 기도는 내 영혼에 불을 켜는 거하고 되게 똑같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막연해. 크게 보이지 않아. 뚜렷하지 않아. 근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란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다 He is in control. 그게 확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You are in control. 이 온 세상을 탁 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게 느껴져. 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듣고 있어. 내 때가 있을 뿐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인다고. 어떨 땐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고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눈을 팍 열어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기도가 해결사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 있는데 막 하면 다 풀려지고 그렇게 보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안 들어주신 때가 더 많아 솔직히. 그런데 그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그 모든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도 그렇고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득 차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 메타노이아, 달라진 마음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채운 마음이 되게 한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진 마음, 회개한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겠다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것으로써 우리 원어원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아, 사과도 의외로 재밌죠? 네. 제일 필요한 아르바이트. 네, 사과는 이렇게 좀